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갈릴리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좀 따라서 할까요? 갈릴리 여인들. 예, 갈릴리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고 복음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본문은 시작하고 있지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도를 하실 때 함께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함께 했고, 두 번째는 갈릴리 여인들이 함께 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각 성과 촌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여인의 몸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각 성과 촌에 두루두루 다니며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오늘날도 별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 그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그 대접, 이거 좀 지나갔고요. 요새는 여성이 좀 더 대접을 잘 받는 것 같아요. 남자도요, 이거 어떤 때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아무튼 그런데 오늘날도 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2000년 전에 여인들이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럼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여인이었는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그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 한국에도 특별한 이름들 많지요. 옛날에 뭐 철수, 뭐 이런 영희, 뭐 이런 이름 아주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특정한 마리아를 구별하려고 그 막달라 지방에서 그쪽에 살았던 마리아다, 그쪽 출신의 마리아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름을 했고요.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은 14번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7 귀신이 나간 자로 이렇게 그 여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7가지나 되는 귀신의 그 여인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 뜻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7이라는 수는 완전수니까 아주 귀신이 들려서 병이 아주 보통 심한 게 아니었다, 아주 단단히 병이 걸렸다, 귀신이 들렸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일을 사람에게 하냐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저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그랬어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무덤에 살게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무덤에서, 한국의 12월 1월 굉장히 춥잖아요. 귀신이 40일 동안 마무리 공동묘지에서 그 기도를 시켜서 40일 동안 그 이불도 덮지 아니하고 무덤 위에 눈 위에 잠을 자는데 얼어 죽지 않고, 그렇게 40일 동안 기도하고 집에 들어왔던 그 사람하고, 그날 집에 들어온 그날 제가 그 사람의 부인이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더니 이 사람이 딱 제가 들어가니까 자기는 40일 동안 이 금식 기도를 하고 집을 딱 와서 그 무덤에서 40일 동안, 여러분 겨울에 이불 안 덮고 야외에 한겨울에 있다는 거 보통 귀신이 보고 와서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저도 이제 그 집의 신방을 막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고 가서, 이 귀신은 한번 나가게 하면 2달이고 석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집 밖에 돌아다니면서 있지, 집안에 귀신이 들어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절대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날 들어왔을 때 부인이, 자기 남편이 몇 년 만에 들어왔으니까, 한 3년 만에 들어왔으니까 저한테 빨리 전화를 해서 남편 좀 잡아달라고, 밖에 못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이 이제 딱 들어와 앉아 있는 걸 제가 안개 목사입니다 그리고 딱 앉았더니 빙글빙글 웃어요, 이 사람이. 그러더니
제 첫 마디가 앉아서 기도해 보시오. 나도 기도할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귀신한테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저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형광등이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눈 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잔상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일어서 갖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림자가 기도하는데 어떡하나.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한참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더니 이제 갑자기 힘이 없이 이제 이렇게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전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탁 쓰러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 마치고 눈을 딱 떴더니 무릎을 딱 꿇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섬기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세니까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우리 교회 나오고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집도 안 나갔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꾸 이렇게 뭔가 좀 집안이 안정될만 하면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 것 왜 그럴까요? 혹시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면 적당히 타일러 주세요. 그 다음에 사나워요. 본문에 보니까 사납다 그랬어요. 별거 아닌데 막 그냥 사나운 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일러 주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었다. 귀신이 들리면 눈도 멀고 벙어리도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외에 성경에 보면 불에 넘어지거나 쪼그라지게 하거나 간질병 등 이 모든 것들이 이 귀신이 들려서 장난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병도 시대에 따라 유행을 하잖아요. 귀신은 똑같은 귀신인데 귀신이 오늘날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날에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마약을 먹게 한다든지 오늘날에는 성적인 음란의 병을 갖다 줘서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음란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강단부터 음란하고 아주 학교도 음란하고 그냥 온 세상이 다 음란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부정직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오늘날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귀신이 들려서 그것도 7 귀신이 들려서 그 처참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고침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여인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인데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에 보면 이제 갈릴리 가나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해요. 이 신하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데 자기네 집으로 가는데 저기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왔냐 우리 애가 죽었냐 그러면서 이제 막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는 그게 아니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살아났니? 그랬더니 그 몇 시간 전에 살아났어요. 그래?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네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이 열기가 떨어진 걸 알고 살아난 걸 알고 그와 온 집이 예수를 믿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요때 이 사람의 부인이 요한나다. 그러면 청지기 헤롯의 그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 헤롯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갈릴리를 지배하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여기서 청지기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좀 2가지로 해석을 한다면 이 헤롯 왕의 이 재정 참모, 재정 비서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때 그 재정부 장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뭐 재정 참모로 얘기를 해석을 해도 아니면 재정부 장관으로 해석을 해도 그래도 상당히 고위직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위직의 여인이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편안한 아늑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여인은 수산나, 백합이라는 뜻이죠. 수산나.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은 여기 한 곳에만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다 하는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름으로 봐서는 이 수산나, 그러니까 뭐예요? 백합. 그러니까 참 순결하고 예쁘고 착하고 뭐 자태가 고운 아마 그런 여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한 이름을 모르는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도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었을까요? 이 여인들은 은혜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여인들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아들이 고침을 얻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고침을 얻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얼마나 더 해야 갚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은혜를 갚지? 얼마나 해야지 갚지? 그래요. 이 기분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원금 생각이 난 거예요. 원금 생각. 그래서 어느 정도 갚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만 갚는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 쳐서 내가 다 갚았잖아 이러면 끝인 거예요. 전에 아픈 어떤 분을 이제 이 사람이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그래서 너무 아파하고 저를 만나서 이제 우리 저와 교우들이 많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던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병의 사도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봉사를 좀 하더니 자기 집안이 한국에서 장관이 몇 명이고 뭐 이런데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 자기는 다닐 수가 없다. 격이 맞는 교회를 가겠다. 그렇게 하더니 이제 격이 맞는 교회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보내는 이 마음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의 격이 맞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당시 10대 명 모이고 이렇게 그냥 정말 허름한 창고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시절에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빚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갚으면 되지. 그리고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원금 정도 갚고 이자까지 좀 쳐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갚으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는 받아서 갚는 게 아니라 은혜는 받아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는 거예요. 옛날에 배고팠을 때 누가 밥 한 끼를 줬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원금 이자 생각하면 밥 한 3끼 정도 사주면 갚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배고팠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밥 한 끼를 사줬으면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갚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는 것이 갚는 것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 속에 갚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은혜를 아니까, 이게 갚을 수 없는 이 깊은 은혜를 아니까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한나라는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요한나는 남편이 부자였잖아요. 남편이 고위직이었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어요. 편의를 봐준다든지, 자기 그 당시에는 종이 있던 시절이니까 몸종 2-3명 보내가지고 너 예수님 좀 평생 예수님 전도 사역할 때 계속 도와드려라.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마당새 좀 보내가지고 그래서 돈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얼마든지 좀 도와드려라.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갚는다고 생각하면 갚는 거예요. 근데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의 체험이 있잖아요. 성도들에게는 3가지 기본적인 체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은 첫째,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체험,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체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복음서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여러분, 구원함으로,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 이거만큼 기쁜 시험이 없어요. 이 은혜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시험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시험.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만족감을 주시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 또 있어요? 인도해 주시는 은혜, 인도해 주시는 시험 있잖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눈앞에서 막 자동차가 뒤집어지지 않나. 뭐 이번에도 저 빗길에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데 5번 저 북쪽 타야지 우리 집에 이제 가잖아요. 근데 뭐 차가 삑 하더니 저쪽으로 가고 딱 들이받는 거 내 앞에서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요 1초만 이렇게 뭔가 좀 잘못됐으면요 저도 다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매일매일 삶 속에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와 시험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오늘 하루도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은혜, 성령의 은혜, 삶의 순간순간을 베풀어 주시는 이 시험의 은혜,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 내가 값지 그러려고 하지 말고 이 은혜를 알고 아는 것 속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질문과 이런 다짐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세 번째, 이 여인들이 섬겼던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여인들은 자신의 것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것으로 섬겼습니다. 아멘. 은혜를 감사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자신의 것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자신의 것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나는 귀족 출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수산나는 평범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름이 없는 무명의 여인들도 평범했던 여인들 같아요. 뭐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만, 이제 마리아 이 여인 정말 그 들의 풀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아마 이 왕국의 상 같은 이 여인 요한나는 아마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슨 사람들이 행패를 이렇게 부리면 우리 남편이 누군 줄 알고 너 이러느냐, 어이 물러거라,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한성이 백합 같은 스산나 이 여인은 또 그 참 안내도 하고 말이죠. 옛날에는 이 교회 안내를 할 때, 그 진짜 그 교회에서 이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영역이 있어서 그냥 영적으로 분별력이 딱딱 있는 사람을 안내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 그 사람이 아는 거야.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온 사람이구나. 그러면 딱 들어올 때 회개하라! 그러고 막 앞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막 옛날에 막 그랬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어요. 교회도 보면 요새는 막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안내를 세워놓으면, 그러면 겁먹고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제일 미인들을 앞에 세우는 거야. 그래갖고 미인계를 써야 돼, 교회도. 그래서 맨 미인들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안내 보고, 그래야 이제 서로 기분 좋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올해도 2분 세웠는데, 내년에 또 컨테스트해서 열심히 빼고 열심히 찍어 발라서 내년에 또 안내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뭐 그러나 장분간 좀 계속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것으로 생긴 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래서 여러분, 가늘가늘하고 뭐 그냥 병도 못 다는 사람한테 막 그냥 솥단지 들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면요, 그러면 병원에서 교회에서 병원비 내기에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못 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또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막 어디 가서 또 막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할 때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또 삶의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목회도 이렇게 좀 해보니까 목사님들도 딱 만나면 그런 걸 알아요. 이렇게 보면 학자 같은 목사님이 딱 있어요. 이분들은 보면 또 학자예요. 근데 저 봐요. 뭐같이 생겼어요? 계속 그렇게 대답하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딱 보면 그냥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이 남의 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남의 것으로. 남의 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거로 해야 돼요. 내 거. 그래야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찾아보면 다 있어요. 내 게 없다고 절대 그러지 마요. 내 게 없다고 그러는 사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 내가 몇 번 느껴요. 몇 년 전에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예배 끝나고 이 교인들한테 이거 무슨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겼다. 우리가 뭐를 좀 도와줘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뭐 그냥 5불이든 10불이든 20불이든 뭐 좀 이렇게 형편에 닿는 대로 우리 그냥 이멀전시 상황이 뭐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데 누구를 좀 잠깐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선한 마음으로 우리 좀 이거 돕시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또 착한 거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 그러면서 그냥 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 이제 호주머니인 걸 꺼내는데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예배 끝났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 그랬더니 다 웃었어요. 이해할 사람만 이해하고. 자, 아무튼 여러분 남의 것으로 하지 말고 내 거로 해야 돼. 내 거로. 그래야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그러지 마요. 다 있어요. 꼽을 손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지 말고 내 걸로 다 해. 그래야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는데 없는 거 받지 않는다. 내 속에 아무리 쌓아놓은 것이 있다 한들 마음부터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 것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또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때로는 아늑한 가정생활을 버리고 나의 어떠한 정말 나의 기본적인 시간을 버리고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서 각 촌과 성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것으로 섬긴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함으로 이 여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 중에 이 여인들은 자신의 것으로 섬겼다고 그랬는데 보살핌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나왔거든요. 잘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어요. 베드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새벽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기에서 군사들이 횃불 들고 이렇게 오니까 전부 다 도망쳤어요. 나 가만히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나. 제가 요새는 뭐 조금씩 이런저런데 와서 이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옛날에 제가 한 2주 사이로 목사님들 모인 데 가서 제가 세미나도 했고 한 2주 후에 사모님들 모인 곳에 가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목사님들 가서 모인 곳에 세미나를 하면 껌은 안 생겨. 근데 사모님 모이는 데 가서 세미나 하면요 뭐 그렇게 속에서 꺼내주는데 껌도 꺼내주고 사탕도 꺼내주고 별거 다 꺼내줘요. 아주 그냥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나아. 근데 이 여자들은 왜 아무 안 하는 거야? 여기 하는 여자들은. 다시 한번 할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나아. 이게 지금 제대로 설교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봐요. 성적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먹었어.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제자들 토꼈잖아요. 그런데 이 자신의 소유로 섬긴 이 여인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은 차원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죠.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거 통곡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는 현장에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니 제자 이놈들은 토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무덤에 거기까지 쫓아와서 앉아 있었어요. 주일 이른 아침에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은 여자도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가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누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기가 은혜를 체험을 하고 자기의 병고침을 받고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난하고 힘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을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보였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보다 먼저 봤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과연 여러분은 누구에게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장원급제를 했다고 그런다면 과연 누구에게 그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할 사람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에게 먼저 전했어요. 또 다른 여인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이 여인과 함께. 왜?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나는 볼까요? 요한나는 예수의 부활 사실을 두 천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만 읽어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요한나가 사도들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이 여인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이 여인들은 제자들보다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만났었고 아직 만나보지 못했을 때 오히려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에게 알림으로 제자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가 왜 기독교인 줄 아세요? 이 쓸만한 인재들을 왜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저 보세요. 얼마나 똑똑하게 생겼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목사 돼갖고 고생하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영생, 부활,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감격으로 요동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이 소식 전하려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바보라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 기독교 안 믿어요. 왜 믿어요?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같이 죽으셨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으셨는데 무덤에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믿을 건덕지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천년배가 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활이 믿어지고 이 부활이 저의 가슴을 들끓게 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삶의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죽음으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축복의 삶이 당신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갈릴리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가 안 그런가 해서 무덤을 달려가고 아이고 못 만났어요. 그때 당신들 말이야 헛개비 본 거 아니야. 당신들 말이야 그 밤에 무덤에 가갖고 이렇게 졸고 있었다며 그래서 유령 만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자들이 조롱했을 때 여인들은 아니야 당신들도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만날 거야. 아니나 다를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눈에 뒤집히고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강렬해져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성령을 받고 감동을 얻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조그만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복음이 강력하게 전 세계를 강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시발점이 누구였느냐? 이 연약한 여인들이었다. 이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알고 가서 증거하는 첫 발자국을 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이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여인들만큼 가난하고 소외당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요한나라는 여인은 물론 귀족이었지만 여인이라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귀신 들려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이름도 없던 그런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때 기독교의 강력한 역사의 첫 발자국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 여건이 안 되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시간과 돈이 없고, 그렇다고 주저할 게 아닙니다. 애들이 어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의 이름도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이름도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 넘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주의 사랑을 덧입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